반갑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초량교회에 온 가정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은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사무엘은 뭐라고 답변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그의 아들 2명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지만 그들은 사사로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 내로 퍼져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함께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 바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버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한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멜레온을 보면 어떻습니까? 카멜레온은 한 가지 능력이 탁월합니다. 자신의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것이죠. 그는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몸 색깔을 그 주변 환경에 맞게 바꾸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쩌면 카멜레온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카멜레온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신앙의 색깔이 바뀌는 것이죠.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그 환경에 맞게 자연스럽게 색깔을 변화해서 있는 듯 없는 듯 물 흐르듯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도 못한지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사람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뽑힐 것을 알고 있었던 사울은 왕으로 뽑혔을 때에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한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등부에서 신앙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의식했던 내 모습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한 주 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의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한 번도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했지 집이나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어디에서든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겸손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온 초량교회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